오늘 예배에 저 멀리 스웨덴에서 이자승 김다솜 집사님 입국 23일 날 했는데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 네네. 우리 잘 왔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기도와 배려 가운데 한 달간 안식 기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말씀 사역자분들, 또 교직원분들, 장로님들, 목자 목녀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왜 이렇게 빨리 왔나 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저도 더 있다가는 책상에 빠지겠다 싶어서 빨리 왔습니다. 한 달간 어떻게 보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먼저 열흘간은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15가정의 목자 가정이 월차, 반차를 쓰면서 저와 아내를 만나주었는데 식사를 대접해주고 또 그들의 사역을 소개하고 상담해주고 그 자체로도 많은 섬김과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5일간은 전지석 유지원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이코이노하루 교회 일본 땅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마음으로는 좀 빨리 가고 싶었는데 이제 7년 만에 가게 됐습니다. 주일 말씀으로 섬기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저녁 시간에는 연합 목장 예배로 온 교우들과 함께 식사하며 목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 편지에서 오랫동안 들어온 그 료헤이, 저도 실제 얼굴을 좀 보고 싶었는데 료헤이 청년, 이 청년은 참 모든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게 청소년 때 7년 전에 처음 오게 된 거지요. 폭주족이고 대못으로 차를 직직 긁고 다니고 뭐 폭력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안고 저에는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소망 없다, 이제 이런 청년이 어느 날 교회에 왔어요. 전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 뒤로 수년간을 교회에서 거의 뭐 먹고 그냥 살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끊임없는 사랑을 또 섬김을 그렇게 베풀어 줍니다. 근데 제가 갔더니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왼쪽이 료웨이, 오른쪽이 그 부인입니다. 이제 25 됐는데 새 아이 아빠입니다. 이제 얼굴이 웃는 얼굴이 됐어요. 전에는 전혀 뭐 표정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돼 있고, 여전히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은 있지만 그러나 아주 소중한 그런 가정으로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코요노르 교회가 다음 사진을 보시면 새 예배당을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기도했던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을 하나님 예비해 주셨고, 이 처소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10월 말까지 잔금이 치러지고 또 리모델이 이루어지고 또 이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해야 할 큰 제목은, 일본은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답니다. 이것을 구매하게 되면 종교 목적으로 명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가 됩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이 잘 교회가 쓸 수 있는 종교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지내고 한 2, 3일 정도는 전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주변 지역을 돌아보며 쉼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은 서울 경기 지역의 이전교회 동역자 목사님들, 선후배들을 만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 섬기는 일에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오를 쓰고 있는 저를 얼마나 부럽게 쳐다보는지 많이 그분들의 애로와 또 교회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저도 도전도 받고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한 가지 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MK 사역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마음이 늘
깨어있는 생각이 있는데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인식은 그에 비해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관심을 가져주기를 얘기했고 또 동참해 줄 것을 권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흔쾌히 반응해 주셨고 몇몇 교회가 연결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기도하며 생각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신자들로 크리스찬으로 서가게 도울 것인가. 그때 제게 주신 마음이 골로새 1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보낸 이 편지 속에 그의 간절한 소원, 염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의 소원만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그중에 제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온 것은 범사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구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죠.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 은혜를 우리는 목말라 하며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실까?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우리 삶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회가 되면 또 연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오늘은 본문 안에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을 뛰어넘는 알입니다. 온전한 암입니다. 관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암. 그래서 이것은 인격적인 어떤 교제, 교통,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알미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죠. 누군가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면 그를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 성격이 어떤지, 기질이 뭔지,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식습관이 뭔지 그거 다 알아요. 그 많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눈빛만 보고 표정만 보면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 얼추 알게 됩니다. 그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바로 그런 것과 같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많아지고 밀착 관계가 더 깊어지면 그 알미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그런 오류를 때로는 범하고 살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그를 막 기쁘게 해주길 원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게 그 사람을 진짜 기쁘게 한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한 거예요. 그런 실수가 있어요. 이거 하면 저 사람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하겠지? 아니요. 내가 짐작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한다고 그가 기뻐하고 그가 정말 좋아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내 열심, 내 생각으로 내 만족을 채우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뭘 기뻐하시는지,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이건 꼭 뭐가 같냐? 지도 없이 목적지를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 안 켜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군 생활을 운전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비서실 운전병을 하면서 그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안 가본 길을 태반인데 서울 시내를 그냥 온통 돌아다녀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도 펴놓고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서울 시내 그 한강의 다리를 처음부터 1, 2, 3, 4번 쭉 다리 순서를 외워야 되고 어떤 데는 출입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다 숙지하고 가야 그래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처음 가본 길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주간 서울 일정을 한 4, 5일 보내면서 전에 제가 모시고 섬겼던 목사님께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섬겼던 분들과 함께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목사님이 저를 생각해 준다고 숙소를 하나 소개해 줬는데, 그게 서울 경기권 가까운 데가 아니라 안성입니다, 안성.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적극 추천해 주니까 거절도 못하고, 안성에 이제 잠을 자러 내려갔는데,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더라고요. 샤워기는 고장나서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3일 잘 걸 이틀만 자고 제가 하루는 가까이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안성에 1시간만씩 다니면서 도로가 새로 난 도로가 오랜만에 가면 새 고속도로에 국도에 그런 게 많잖아요. 이건 고속도로를 몇 개씩 막 갈아타면서 어두운 밤길에 그 산속에 있는 그 수양관을 들어가서 자는데, 근데 그래도 염려가 안 돼요. 처음 길인데 두려움이 없어요. 다 캄캄하고 인적이 없어도 그냥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지금 안내해 주니까 그냥 그거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불안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원리와 같나요?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길을 몰라요. 길을 알고 살아가는 것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열풍에 휩쓸려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진리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휩쓸려 살아간다 뿐이지. 우리는 어두워요. 내가 어디 길을 가야 인생길이 제대로 걸어가는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오라 하신, 거기엔 차별이 없잖아요. 병든 자도 가도 되고 못 배운 자도 가도 되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못 가진 자도 오라 그러고 다 오라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죄인들, 인생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당신이 친히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죄사함을 통해 천국 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인생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불안해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도를 가지고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날마다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이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데 두 가지 분야에서 그래요. 하나는 우리 인품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라 말합니다. 그건 어떻게 그럼 맺어가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고 계시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를 주관해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그대로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누군가를 또 제자로 삼아가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섬김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사역 속에서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사역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세워지고 확장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시작이 되니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을 더 알게 돼요.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또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선순환이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초신자로 몇 년 전에 와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이건 부모의 기쁨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는 그 기쁨. 뭐 고된 일, 힘든 일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수고로움이 다 상쇄되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오나요?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에서 오는 거예요.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잘 헤아려서 철이 들어가면서 부모를 위해 줄 줄 알고. 목자 목녀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VIP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점점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기쁨. 저의 기쁨은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그렇게 해서 함께 자라가는 기쁨. 여러분이 가진 기쁨은 무엇일까요? 아,
우리 목사가 작년보다 더 좋아졌네. 여러분, 그거는 저의 몫일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기쁨,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데,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취가 아니라 결실이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지켜보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목적이 무엇이냐?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능력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완전히 치유를 받고 또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걸로 쉽게 연관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 1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왜 그 능력이 필요한가?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 위해 그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능력이 뭘까요? 진짜 능력은 인내하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여기 견디라라는 헬라어가 휘포모네라는 말입니다. 휘포모네. 이거는 휘포라는 아래라는 말, 모네라는 remain, 견디다, 머물러라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그냥 아래쪽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시련이 다가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상황이 빨리 역전되고 벗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 시간을 너무 길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라 그러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니 환난을 만났는데 어떻게 즐거움이 생깁니까? 그런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 시련이 나를 완전히 뭉개뜨리고 나를 실패 좌절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가운데서 견디고 오래 참고 인내할 때 거기서 휘포모네할 때 거기서 환난은 소망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울 일정 마지막 날 약속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점심 때 이제 있었던 교회 목사님을 만나기로 하고 이제 한 3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뭐랄까 해서 그 동네에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저수지죠. 백운호수라는 그 호수가 있는데 거기 이게 산책로를 한 바퀴 뺑 돌을 수 있는 산책로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이거 날씨도 좀 더운데 이거 너무 멀다 싶은데 어쨌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와 또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산책로를 걸어가는데 어느새 보니까 절반을 넘어왔어요. 네. 이제 출발지는 더 멀어져 있고 도착지는 가까워져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가면은 계속 그렇게 더 벌어지겠지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세상 것은 점점 멀어지겠구나. 나의 옛사람의 자리, 그 사망의 자리, 죄에 묶여있던 자리는 점점 멀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목적지가 가까워지는구나. 그 하나님 뵐 날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땀나고 힘들어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돼요. 우리 돌아갈 사람 없잖아요. 아니 왜 돌아갑니까? 주님이 오라 그러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채우시고 약속해 놓으셨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야, 한 목사야, 너 가포교회 앞으로 가서 이제 안식년 보내고 갔는데 어떻게 목회할 거야? 그거 너 고민하지 마.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 한 걸음 한 걸음.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름 그러니까 뭐 안식년도 갔다 오고 이제 목사님 뭘 할까 엄청 기대하고 뭐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 우리에게 알아서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다해가는 삶,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드린 중보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성숙한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어둠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이미 내게 영생을 주셨고 앞으로도 그 영생을 완전하게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성도의 기업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되라 하는 거죠. 여기서 기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클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클레로스. 이 말은 유산, 상속받는 유산을 말해요. 여러분이 평생을 이렇게 저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셔서 재산을 모아놓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때가 되면 다 누군가에게 이제 물려줘야 될 텐데 뭐 재산만 물려주는 건 아니죠. 우리는 꼭 유산하면은 돈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품도 다 전수해 줘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아니 옆집에 모르는 아이에게 그거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 자식에게 아들 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유산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 천국을 누구에게 도대체 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권세를 주셨다는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천국을 유산으로 받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는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제가 한 달을 떠나 있다 보니 모든 것이 감사하게 다가와요. 참 적절한 시기에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저희 가정에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교회가 감사하고 성도님들이 감사하고 집 떠나면 고생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래 나와 있으면 이제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저도 한 달 다 돼가니까 아유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우리 교회 만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가포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좋은 열매를 맺어드리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인내하며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가 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오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승을 누리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처럼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정명과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가되 성도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물려진 유산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데 더 영적 열심을 내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가득 맺으며 기쁨으로 인내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에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를 오늘도 너는 나의 기쁨이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면 정말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기쁨을 위해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해 예배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